어느 젊은이가 골동품 가게에 취직을 했습니다. 골동품 가게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젊은이는 처음부터 가짜를 가려내는 방법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가짜를 골라내는 법을 가르쳐 주지는 않고 6개월 동안 진품만 잔뜩 보여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은 가짜를 하나 가져와 점원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을 보자마자 가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진짜만 보니 가짜를 알겠더라는 겁니다. 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 눈앞에 무엇이 있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학생의 눈에는 항상 책이 보여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교사의 눈에는 제자가, 의사의 눈에는 환자가, 목사의 눈에는 성도가, 기업가의 눈에는 근로자가 보여야 합니다. 또한 정치가의 눈에는 국가의 장래가, 어머니의 눈에는 가정의 행복이 보여야 합니다. 올바로 보기만 하면 우리는 성공하고 승리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특히 성도들이 보아야 할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주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편 17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성도는 항상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 베푸심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3편 2절에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편 123편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세 번째로 위의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상 주실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날이 임할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마지막 임재를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재림의 그날을 바라보고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여섯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그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풀면 뭡니까? 신천신지. 예, 이걸 신천지가 뺏어갔습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됩니다. 신천지, 신천신지. 예, 안타깝습니다. 이제 이 말을 쓰면 다 이상하게 보니까 예, 새하늘과 새 땅.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을 바라봐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십자가와 관련된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말씀은 주로 복음서에 많이 나오지만 사실은 성경 도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상당히 많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십자가의 의미를 생생하게 드러내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치 십자가의 예고편 같은 그런 말씀들입니다. 흔히 이런 것을 가리켜서 신학용어로 예표론 혹은 모형론 그렇게 말하고 영어로 타이폴로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런 말씀들이 구약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데 그 중에 크게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유월절 어린 양의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야 되는데 바로 왕이 놓아주지 않지요. 하나님이 그 고집을 꺾고자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 왕은 재앙 가운데 여러 차례 번복했고 결국 10번째 재앙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바로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사람의 아들부터 짐승까지 초태생 처음 난 것은 다 죽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모든 집의 장자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안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그 피가 곧 대속의 피가 된 것입니다. 죽음의 천사가 집집마다 들어가 죽음의 재앙을 집행하는데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는 집을 보면 그냥 지나칩니다. 그래서 이를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유월절은 영어로 Passover 그렇게 부릅니다. 곧 넘어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함으로 사망이 지나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둘째로 민수기 35장 9절로 28절 말씀과 여호수아 20장 1절로 9절에 기록된 도피성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전역에 6개의 도피성을 설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도피성은 한마디로 피난처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율법은 살인자를 피살자의 형제나 가까운 친족이 돌로 쳐 죽임으로써 복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그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면 목숨을 부지하고 그곳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고 또한 온전하게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곳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는 그 누구도 더 이상 살인죄에 대해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도피성인 셈입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놋뱀과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의 일입니다. 광야 여정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참다 못해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갑니다. 모세가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불쌍히 여기사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놋으로 불뱀과 동일한 모양의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바라보면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놋뱀을 쳐다본 사람마다 살아났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실을 직접 언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놋뱀 역시 십자가의 예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저는 놋뱀과 십자가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불뱀과 놋뱀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인간이 멸망하는 이유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마다 독이 퍼져 죽은 것처럼 죄가 인간을 멸망시킵니다. 민수기 21장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랬습니다. 불뱀은 실제로 나타나서 백성들을 죽인 뱀이지만 영적으로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탄은 인간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함으로 멸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사탄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면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게 되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반하지요. 그 결과 모든 비참한 삶을 살게 되고 결국은 사망을 당하게 됩니다. 죄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불뱀이란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보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우리말 성경과 마찬가지로 불타는 뱀, fiery serpent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NIV 성경을 보면 venomous라고 합니다. venomous snakes, 독사. venomous snakes, 독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종합해 보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독이 퍼져서 온 몸에 고열이 나는 그런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다가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비극의 원인은 바로 이 죄에 있습니다.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죽는 것이 모든 인간의 운명입니다. 인간이 얼핏 보기에는 의로운 사람도 있는 것 같지만 모두가 다 불완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들끼리 비교하면 조금 더 나아 보일지 모르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에는 모두가 미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철 스님이 마지막 열반송에 내가 지금까지 중생을 지옥으로 이끌었다. 나도 지옥 간다 그랬습니다. 어쩌면 성철 스님은 보통 고승들은 보면 비교 종교학에 해박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불교 경전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교의 경전도 보고 기독교의 성경도 보고 다 이렇게 두루두루 봅니다. 고승들은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지 못한 승들은 시주돈에 눈이 멀어서 그냥 그것만 이제 정신이 없지만, 근데 고승들은 그렇습니다. 성철 스님도 토굴송에서 그렇게 생활하시고 늘 겸손하게 또 그렇게 옷 한 벌로 청빈한 삶을 살았지요. 그런데 왜 성철 스님이 마지막 입적 열반, 다시 말하면 죽으면서 왜 그와 같은 말을 했을까? 나는 지금까지 중생들을 지옥으로 이끌었다. 나도 이제 지옥 간다 그랬거든요. 바로 로마서 3장 10절의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무리 내가 명백자선하고 그렇게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떠받들고 추앙할 줄 모르지만 나 자신을 내가 볼 때는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죠.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조금 나아 보일 줄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한 신사가 늦은 밤에 숙녀와 함께 가던 중에 출출해서 잠시 차를 세우고 치킨집에 들러서 통닭을 한 마리 사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차를 몰고
한적한 공원에 도착해서 둘이서 정답게 치킨을 먹으려고 딱 치킨 봉투를 열어보는 순간 거기 보니까 돈 뭉치가 들어있는 겁니다. 치킨집 주인이 실수로 그날 온종일 장사하던 거 이제 다 마감하는 쯤에 그 돈을 묶어서 그 봉투 안에 넣었는데 그만 그 봉투와 함께 치킨을 담아서 준 겁니다. 깜짝 놀라서 이 신사가 그 봉투를 들고 다시 치킨집으로 가서 돈을 돌려주는 겁니다. 치킨집 주인은 돈이 없어진 걸 알고 얼마나 안타까워했겠습니까? 그렇다고 단골 손님도 아니고 그냥 차 몰고 왔다가 휑하니 가버렸는데 누군 줄 알고 어떻게 찾겠습니까? 하루 온종일 수고한 것을 다 잃었다 생각했는데 마침 이 신사가 다시 와서 그 돈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킨집 사장님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아는 신문 기자가 있는데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선생님의 이 마음을 내가 신문에 좀 내고 싶습니다. 기사로 좀 내고 싶습니다. 그러자 신사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극구 사양하는 겁니다. 그래도 붙잡고 계속 선생님 이름만이라도 석자 알려주세요 라고 붙들었는데 당황해하면서 손살에 쥐고 그냥 휑하니 도망가더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행했던 숙녀가 그의 아내가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정직해 보이는 그 신사도 그 순간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외간 여인을 데리고 와서 치킨을 먹었는데 자기 이름 석자가 거기 덕나무 뭐 어떻게 변명을 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모든 인간은 부분적으로 혹시 의로울지 모르지만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반쪽 의인도 엄연히 죄인이겠지요. 죄의 결과로 모든 인생의 생로병사의 비극이 전개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에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은 인간을 복되고 아름답게 하셨지만 그 수준에서 추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증거하는 것처럼 죄의 대가는 결국 사망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죽을까요? 왜 태어나서 죽을까요? 미스테리죠. 그래서 그것을 석가가 깨닫기 위해서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지요.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나인성에서 외동아들이 죽은 과부가 나옵니다. 그 나인성에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상여 행렬이 지나가는데 여인이 그렇게 구슬프게 우는 겁니다. 관을 붙들고 웁니다. 독자 아들이 그만 어린 나이에 죽은 겁니다. 불교 경전에도 이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석가모니가 한날은 어느 동네를 지나가는데 거기에 또 한 여인이 그렇게 고골하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제자를 시켜서 보내봤습니다. 왠지 물어보라고. 알고 보니까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잃은 겁니다. 그래서 억장이 무너지며 땅을 치고 울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자 석가가 내가 방법을 일러줄 테니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봐라. 가보니까 그 여인에게 방법을 일러줍니다. 여인이요, 우리 선생님께서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당신이 온 동네를 다니면서 한 번도 죽음을 보지 못한 집에서 쌀을 얻어와서 그것을 끓여서 죽을 쏘서 아들에게 먹여보시오. 그러면 그 아들이 살아날 것이요. 엄마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릇을 하나 들고 쌀을 얻으러 돌아다닙니다. 밤새도록 돌아다니죠. 여러분, 한 번도 죽음을 보지 못한 집,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한 번도 죽음을 보지 못한 집, 아버지가 죽었거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인간은 태어나면 죽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그 여인이 결국 해가 다 지고 나서 털털털 그렇게 힘이 빠져서 돌아옵니다. 그러자 묻습니다. 어떻게 구해왔느냐? 아니요, 없던데요. 그때 석가가 말합니다. 그렇지,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 태어나면 죽게 돼 있어. 이게 이치야. 이게 얻은 결론입니다. 그런데 불교에 심취해 있던
불교 청년회 회장까지 지냈던 청년이 어느 날 성경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뭔가 싶어서 성경을 봅니다. 그러다가 누가복음의 바로 이 장면, 자기가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는 그 내용과 정말 흡사한 이 장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상녀를 딱 멈추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청년이요,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난 겁니다. 도대체 기독교는 뭔가? 내가 알고 있는 석가모니가 말한 사람은 다 태어나면 그냥 죽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야? 기독교는 뭐야? 그때부터 궁금해져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인성 과부만 살았습니까? 나사로도 살았지요.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했지요. 이 기독교는 죽은 자도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가 믿음을 갖기 시작해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는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래서 죄의 대가가 사망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죄의 대가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뭘까요? 사람들은 사망하면 육체적인 사망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면 사망은 영적인 사망, 육체적인 사망, 영원한 사망, 이렇게 세 가지의 사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의 개념은 생물학적 개념과 다릅니다. 사망은 곧 분리를 의미합니다. 영적인 사망은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한 몸과 같이 그 에덴 동산에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죄의 개념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절대 선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구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절대 먹지 마라. 먹으면 정녕 죽는다. 진짜 죽는다. 이게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약속의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다 99% 허용됐습니다. 지극한 복락을 누리는 에덴 동산,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데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한 그것을 그들은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언약이 파기된 겁니다. 언약이 파기됨으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그들에게 적용된 겁니다. 먹으면 죽는다. 결국 그들에게 사망이 오게 된 겁니다.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생물학적인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영혼이 하나님과 이제 분리되어 버린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한 몸처럼 그렇게 지내다가 그들이 그 먹지 말라고 한 실과를 먹는 그 순간 그들이 취한 행동은 나뭇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린 겁니다. 영혼이 분리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처럼 영혼이 분리된 상태로 계속해서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사망은 영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또한 육신이 살아있어도 그 영혼이 공훈하며, 또한 육신이 불편할 때는 물론이고 안락할 때도 왠지 불만스럽고 불안하지요. 마치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처량하기 그지없습니다. 영혼이 분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육체적인 사망은 영혼과 육신의 분리가 바로 이 육체적인 사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이 육신에서 떠나가는 거지요. 영원한 사망은 천국으로부터 영혼이 분리되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 영벌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사망은 존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망을 통틀어서 멸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멸망당할 자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결코 멸망당할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멸망당할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사망만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육체적인 사망 이후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영원한 운명이 갈라집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결정이 됩니다. 살았을 때는 모릅니다. 죽음이 임박해서 이 땅을 떠나가면 결정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할 이유가 이겁니다. 살아있을 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떠나고 나면 가능성 없습니다. 아무리 그 죽은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복을 빌고 선행을 쌓아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거, 죽은 영혼을 위해서, 망자를 위해서 그들이 지옥에서 연옥으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아닙니다. 죽는 그 순간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말합니다.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보면 최후의 심판 장면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생명책과 행위책이 놓여 있습니다. 생명책에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성도들의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행위책에는 모든 인생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심판이 시행됩니다. 그 누구도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그 결과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 보시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습니다. 둘째 사망은 육체적인 사망 이후에 있는 영원한 사망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숨이 끝나면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다. 그 다음은 알 수 없다. 그 다음에 대해서 나는 책임 못 진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지. 죽고 난 이후에 뭐가 있는지 나는 모른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지옥의 영원한 고통입니다. 지옥의 영원한 고통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하겠지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죠.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저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 구절을 표준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또 풀고 있습니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을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이게 지옥불입니다. 이게 지옥의 형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여러분의 생명에 호흡이 있는 동안은 내가 지옥 갈 수도 있고 천국 갈 수도 있고, 물론 그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것을 간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영혼을 가슴에 안고 기도할 때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볼 수 있습니다. 전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권면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만약 내가 구원하지 못했다면 땅을 치고 통곡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땅을 치고 통곡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이 사랑하신다면 다른 거 효도 없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상 상다리 휘어지게 여러분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귀신이 와서 먹는다고요? 귀신이 와서 먹습니다. 귀신 와서 먹으라고 상다리 휘어지도록 없는 형편에 그렇게 돈 내서 상 차리고 그렇게 해서 부모님 공경하는 거, 그게 효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살아계실 때 지옥 가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전도하고,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위해서 따뜻한 거 밥 한 끼도 대접해드리고 용돈 드리는 거, 이게 효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독교는 제사 안 지내니까 호로 새끼들이고, 기독교는 제사 안 지내니까 이것들은 조상도 모시지 않고, 기독교인들은 이거는 인간도 아니야. 나쁘게 말하면 그렇게 표현하실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고 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아계실 때 하십시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10계명의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 다음에 나오는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기독교가요, 부모 공경 안 하고 조상 안 모신다고 그게 이상한 종교 아닙니다. 죽고 나면 여러분이 아무리 상다리 휘어지게 제사상 차려놔도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부모님 와서 먹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의 독성을 제거하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망에서 구원받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십자가,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21장을 보면 불뱀에 물려 신음하며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불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간청하지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때 어떤 사람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았을까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았을까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바라볼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따져보십시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그 뱀의 모형을 본다고 살아납니까? 더욱이 뱀에 물려 죽는 사람은 그 비슷한 것만 봐도 기겁할 텐데 그걸 보고 싶겠습니까? 우리말로 이런 표현이 있죠.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란다?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절대 놋뱀을 바라볼 수 없었을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원리를 예수님이 본문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믿음이란 말과 동일한 의미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 뭐가 있습니까? 믿음하면 한자말로 신앙이다 그렇게 말하지요. 믿을 신자, 우러를 앙자, 신앙. 그래서 신앙이란 말은 믿음으로 바라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놋뱀을 바라보았을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화면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받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죄로 인해 모든 인간은 이미 영적으로 죽었고 육체적으로 죽을 것이고 그 이후에 영원한 사망을 당하도록 정죄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 유일한 구원자를 믿지 않고 거절하면 별 수 없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치 이런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수해로 인해서 강물이 불어나 거기에 막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허우적거립니다. 근데 밖에서 구조대원이 로프를 쫙 던집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로프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정도쯤이야 내가 수영 실력이 얼만데 내가 수영으로 딱 건너가서 사람들에게 쫙 내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러고 열심히 수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통나무 구합니다. 아이고 저 로프 잡는 게 귀찮아. 떠내려온 통나무 잡고 어디 가면 걸쳐지겠지. 통나무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통나무 잡고 자기 수영실로 꾹 내고 다 그런 사람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프를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었다라는 겁니다. 로프만 붙잡았으면 살았겠죠. 그런데 자기 잘난 체 한다고 수영하고 귀찮으니까 그냥 통나무 그거 탈고 가다 보면 걸치겠지. 로프를 안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은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대신 심판받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요. 나무에 달리면 저주받은 자라.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누가 받을 저주입니까? 내가 받을 저주라는 겁니다.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믿으면 그 공로가 나에게 전가되어 나는 심판받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이 들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벌 한 마리가 나타나서 큰 아들 머리 위에 윙윙거리다가 오른쪽 눈을 빵 하고 쏘았습니다. 아이가 불속해 들썩 주저앉더니 막 아프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그 벌이 다시 작은 아들을 향해서 윙윙거리고 날아다닙니다. 작은 아들이 겁에 질려서 아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아버지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벌이 너를 쏘지는 못해. 벌써 내 형에게 쏘았기 때문에 더 이상 침이 없거든.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사망의 독침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독침은 무력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사망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또한 예수님도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어지지가 않습니까? 믿어지지가 않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구원에 관한 가장 유명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 말씀을 작은 복음서라, The Little Gospel, 작은 복음서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증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도 십자가의 도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The message of the cross. 십자가의 도가 오늘도 선포되고 있는데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미련한 자들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전혀 다른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건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미련한 자들에게는 이것이 구원받을 말씀이 못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일종의 패스워드, 곧 비밀번호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 비밀번호를 공개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제공합니다. 처음에 지금 나오는 이 번호키를 누르는 자물쇠가 처음 나왔을 때 한 아이가 동네방에 다니면서 자랑을 합니다. 야, 우리 집 열쇠 안 열어도 그냥 번호 누르면 우리 집 문이 쫙 열린다. 우리 집 비밀번호 1, 2, 3, 4 땡. 야, 우리 이 비밀번호다. 야, 이것만 하면 우리 집 문 쫙 열려. 이 비밀번호를 외치고 다니는 아이 집은 도둑을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비밀번호가 소용이 없지요. 그런데 십자가 복음은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비밀번호는 자기 가족만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십자가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비밀번호를 듣고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 비밀번호를 전해주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망과 고통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사망과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에서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해하며 하나님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원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그러나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을 그대로,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바라보자.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Let us fix our eyes. 우리의 눈을 on Jesus. 예수님께 픽스하자. 예수님께 픽스하자. 고정시키자. 십자가는 구원과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Let us fix our eyes. 여러분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십시오. 시선 고정. 세상의 어떤 것들에서 한눈 팔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사망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웬만한 일들은 그냥 넘어갑니다. 문제도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본래 불평불만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 불평불만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왜 이방 나라 바벨론으로부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했던 겁니다. 그런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너무 유명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중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무조건 행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아마 불뱀에 울렸다가 노뱀을 바라보고 살아난 백성들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로 마음 먹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 승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그 어떤 문제라도 승리케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믿음으로 십자가의 시선을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오직 구원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우리가 고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당당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